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저희가 성령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잘 정립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9문답부터 11문답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9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될지라도 실제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으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잘못된 방식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 그 외에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비삼위일체 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론이 아닌 견해가 어떤 것이 있는가 보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념, 여러 가지가 뒤섞인 해롭고 낡은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배우냐,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무엇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형성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신관으로는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일신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또 단일 신론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일 신론이란 어떤 것이냐면 오직 주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란에 들어갈 말 성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뭔가 흰 수염이 나고 긴 늘어지는 옷을 입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미지를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관을 형성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일 신론을 가진 것이죠. 네, 이런 단일 신론을 가지는 것과 반대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경의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11문답 가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신론을 가진 종교가 어디일까요? 무슨 종교일까요? 네, 유대교, 이슬람 같은 종교는 단일 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절대 같지 않죠.
우린 단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흔히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히 홀로 그냥 한 분이셨다면, 아무런 그런 사랑의 대상도 없으셨다면 과연 그분이 사랑을 아셨을까? 사랑에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로 계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던 원래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똑같은 남성 한 분이 계시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뭐 부장님 혹은 뭐 대리가 되고,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게 나왔을 뿐 사실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마치 물과 얼음과 수증기로 바뀌듯이 하나님도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 오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 삼위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삼위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남편 안용준이 강도사 안용준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인격 분열이죠. 다중인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하나님을 상당히 모독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삼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별개로 계셔서 세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지만 양자론이라는 그런 오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갑자기 예수님께 임재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들이셔서 이제 신격으로 좀 높이셨다, 이런 중간에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오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온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뭐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다양하게 어쩌면 삼위일체 신론이 아니라 다른 신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하죠. 그리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기도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이 요리문답 25문답에서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죠? 인간이 상상해낸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삼위일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이 굳이 발명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구절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계시에 인간의 이성이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수백 년 뒤에야 삼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단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인간의 지성과 필요가 교리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었다면 셋이 하나라는 도저히 그럴듯하지 않은 주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믿음을 통해 겸손해진 이성이기에 인간에게 익숙한 논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고 알리신 방식에 따라 셋이 하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이성, 거기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해의 출발점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셋이 하나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네, 물리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우리는 신체적 특성상 그걸 한 번에 말하기도 어렵고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삼위일체 신론이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신문 11문에 나옵니다. 신문답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의 고유성은 무엇입니까?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심이며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서 나심이며 성령의 고유성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라는 말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하나님과 인간을 놓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질과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속성, 이성이 있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이걸 보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전능하심, 그런 걸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쓴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시작하면 우리 인간의 특성을 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삼위 간에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게 아니라 삼위 간에 공유하지 않는 속성, 그건 곧 성부만이 가진 속성이 있으시고 성자만이 가진 속성, 성령만이 가진 속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만이 가지신 속성은 성자를 낳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beget이라는 어떤 영어가 쓰였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너라고 지칭된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사실이 성부만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자만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은 성부에게서 나심입니다. 수동태로 begotten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들, 딸은 사물인가요? 동물인가요? 뭐죠? 똑같이 사람이죠. 네. 근데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물론 어떤 유전자 복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존재, 사람이 뭔가를 해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 성경에 나온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낳아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뒤에 가서 제가 적용점을 다루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의 고유한 속성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촉발점이 되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이 요 문구 하나, 물론 이제 그 전에 쌓인 것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계기가 됐을 만큼 아주 좀
논쟁적인 표현인데요. 어쨌거나 그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고유성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사실 이거 몰라도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해내서 뭔가 골똘하게 고민해서 알아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때 성부로서 드러나시고 우리를 위해 구속을 베푸실 때 또 성자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 드러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창조와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해가 우리와 아주 직결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자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성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드러난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구원의 유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론과 우리는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시면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부에 대해서는 어떤 걸 고백하죠? 성부는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자는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각각 이 성부에 두드러지는 사역, 성자에 두드러지는 사역, 성령에 두드러지는 사역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 협력하셔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창조를 성부만이 하시진 않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은 곧 성자를 가리키는데 성자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창조를 성부께 돌리고 구속을 성자께 돌리고 성화를 성령께 돌리지만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하신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26절 있는데요. 같이 두 구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신 중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유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자께서 우리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까지 좀 더 살펴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되심과 우리의 구원이 상당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성자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부께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자녀 삼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와 동떨어진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책에서 조금 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충분함에도 성령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 올려진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추상적 창조주나 무서운 심판자가 아닌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성자의 영광을 나누게 된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나 죄인에 걸맞은 대우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던 그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셈이다. 이 삼위일체 신론과 우리가 누구인지와 상당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현실을 살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실천적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비루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결코 정당화하거나 만족할 수 없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론만큼 인간의 운명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가르침을 인류 역사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그 어떤 철학이나 생각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의 유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김진흥 교수님이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는 의의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 교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의이고요. 두 번째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공리적인 신앙을 경계하게 해주는 교리다. 공리적이다라는 말은 공로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공리적인 신앙을 경계하게 해주는 교리.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거 어렵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배워야 할 다른 모든 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것을 배제해버리는 자기중심적인 성향. 여기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는 아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익을 주는 교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쳐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의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자 등뼈가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의회들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 고백을 확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투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육체로 오셨음을 요한일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문답 읽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들과 속성들과 일들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성자께 이 성부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이름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라고 해서 성자께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이름이 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 4절은 읽진 않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고했을 때 성령님을 속인 것이 곧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속성을 성자께 그리고 성령께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누구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알려질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름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역시 성자께서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잘못 적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창조 때에 성령 하나님 역시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모두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인 세례 그리고 강복 선언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 속성, 일, 예배 이 모든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유하신다는 것이죠. 동등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말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신다. 서로가 마치 춤을 추듯이 끊임없이 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관계 속에 계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동등하게 그렇게 하는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미 사랑이시고 또 이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삼위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뭔가 바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될 것 같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드러내 주시고 마치 서로가 춤을 추시듯이 우리에게 그 춤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래서 사변적이거나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아주 관련이 깊은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불교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어떤 불교는 아미타불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미타불만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구원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르겠지만 은혜라는 개념도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것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신론은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실제적인 교리, 참으로 현실적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차승희 집사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 중에 가령 남자와 여자가
특히 부모를 떠나 혼인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위격을 가지시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속성이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다스림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성격이 좀 강한데요. 이것이 점점점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드러나지만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 영원한 사귐처럼 우리 역시 하나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그 점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이 다스림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 연합, 서로 사랑함으로도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일단 이루어지고요. 가르침에 따라 서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연합되어 갈 때 그런 하나님의 교제하심, 영원한 교제가 어느 정도는 너무도 미미하겠지만 드러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건희 형제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저희들의 큰 유익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좀 그 삼위일체론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제 사실 삼위일체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저희 기독교가 정립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성도들이 그런 삼위일체론에 대한 걸 대할 때 좀 계속해서 직접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선에서 알고 멈춰야 되는 것인지, 좀 그 부분에서 어떤 태도로 그런 삼위일체론을 대해야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삼위일체론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떠해야 되는가 좀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는 매 주일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어떤 걸로 하고 계시죠? 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며 고백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배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고 자기를 삼위로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그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삼위로 알려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공동체로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성부로서 계시하시고 성자로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서 좀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지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배와 그 기도 속에서 더 삼위 하나님을 또 분명하게 고백하고 경험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예.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뭐 책이나 이런 건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효찬 집사님. 아, 네. 좀 너무 단순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런 표현을 써서 오히려 이런 양태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네, 아, 네. 그 우리가 또 사도신경에서도 계속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했죠.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흰 수염 나시고 긴 옷 입으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으신 예수님 옆에 딱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삼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곧 공동 통치자, 그러니까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어디까지 높아지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까지 높아지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고백할 때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걸 고백할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다 지우시고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다시 오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가지시면 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네, 동등한 하나님, 같은 이름에 있어서도 동등한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상관없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의 자격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힘입어서 기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도록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얼마든지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성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시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고백하는 대상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과연 어떻게 불러왔는지 좀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너무도 신비롭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의 앞에 경의를 가지고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전혀 다른 신들을 전혀 생각하며 섬기는 우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이름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지금 저희의 모든 삶을 드려 우리가 그 이름 안으로 살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복을 받는 저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통치를 그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자기만의 신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하나님을 멋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저희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멋대로 빚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닮아가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